완전한 용서, 거룩을 이루는 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은 본문이지만 다양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삶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에 이어서 이제 8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8장 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3절에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제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것은 괄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사본에는 몇 군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표시해 주기 위해서 괄호가 쳐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에 충실한 것이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인데, 희한한 것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가 7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8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초막절 논쟁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논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일부 때는 제가 힘들어서 반응을 잘해 주셨어요. 네.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가시라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갔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마치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집으로 가서 쉬죠.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면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집이 없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약발이 벌써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거나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음을 보여주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쉼은 집에 가서 쉬는 거지만 예수님의 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의 쉼이었습니다. 물론 몸도 쉬셨겠죠. 하루에 고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하루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가 오늘 예수님의 어떤 한 가지의 실수를 잡아내리라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셔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녹여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답답함도 있으실 거고, 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명확히 보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다 녹아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진짜 쉼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의 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집에서 잘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쉼은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나야 돼요. 특히나 내 삶이 분주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삶이 너무 고되고 지치다 보니까요, 뭔가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살아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방향처럼 질서가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져요.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의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삶의 루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참으로 고되고 긴 한 주를 보내고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낸 이 한 주간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되고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람산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했었고 또 장로님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공예배가 없을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기다리셨구나.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장소를 떼어놓고 시간을 떼어놓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늘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전략들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 오늘 본문에는 아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른 아침 또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밤을 새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하여져서 내가 이제는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을 완전 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밤을 지새우신 거예요. 쉬기도 하셨지만 그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나오시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예수께로 나오는지라. 여기에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입니다. 나왔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마치 자석에 쇠가 이끌리듯이 끌려져 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다 나왔다 해서 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나 궁금한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더 잘 알고 싶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저도 아직도 많은데 이해 안 되는.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생각으로 사유하고 있으면 나 혼자의 생각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왠지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특히나 교회를 초반에 다니신 분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노할 만한 기도하면 벼락 맞을 것 같아. 뭐 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어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 뭐 주세요 그러면 막 혀가 꼬일 것 같고 막. 그래서 사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그분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답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고민과 질문들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사건이 바로 이거죠. 분위기가 지금 되게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요.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근데 오늘 이걸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만 나옵니다. 한 번. 그동안 왜 안 나오냐? 원래 서기관도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율법 논쟁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서기관들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삼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그 청중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신학생들이 엄청 그 말씀을 듣고 막 토를 답니다. 저건 해석이 틀렸어. 저건 뭐가 문제야. 본인은 그렇게 목회도 못하면서 전도사들이 막 그래요. 제가 다음 달에 저기 어떤 그 한국 복음주의협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거기 오시는 청중 100%가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설교 시간은 10분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문장 제가 신학적으로 빈틈없이 지금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청중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녹음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상황이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현행범으로 잡혀온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벌써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돌로 칠 거냐, 봐줄 거냐. 만약에 그냥 봐준다고 하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지지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뭘 해도 다 안 되는 상황으로 완벽하게 상황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도망갈 틈이 없는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고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 물론 본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죠. 자,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추궁해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고요,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원어를 보면 썼다라는 표현도 되고 그렸다라는 표현도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행동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몇 번 하십니까?
몇 번이요? 2번 하세요. 우리는 한 번으로 알고 있지만 2번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2번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이에 말씀을 딱 한 번 이야기하세요. 자, 8장 7절 8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2번이나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고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뭘 쓰셨냐는 거예요. 뭘 그리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추려보니까 한 3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의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뭘 쓰셨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 실제로 아르메니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보일 수 있게 파워포인트로, 그죠? 설교 중에 파워포인트로 뭐 글씨가 쳐져요. 복길이 어제 엄마 돈 3,000원 훔침. 그럼 복길이 이따가 나가. 그죠? 김씨 아저씨 어제 야동 봤음. 박대리 어제 회사 돈으로 개인 물품 구매. 그게 점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는 견해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합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사람들 앞에서 너 어제 뭐 먹었어? 너희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 막 이러시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냥 은밀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구약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실 때도 공동체적으로 죄를 이야기하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루신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죄를 다룰 때도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견해가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 뭔가 우리가 선뜻 이거다 하기에는 조금 이제 전문용어로 아리까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변화가 예수님이 땅에 쓰신 어떤 글씨나 그림을 보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에 뭘 썼냐와 그렸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견해로 넘어가면, 두 번째 견해는요, 예수님이 땅에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유력하게 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뭔가 연관 있는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놨지만 사실은 이것도 첫 번째 견해를 우리가 해석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를 본다면 말씀을 보고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근거도 사실은 희박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정말 엄청난 신학자가 써놓은 해석인데, 예수님은 그냥 시간을 지연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분노에 차 있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땅에 구부리셔서 글씨를 쓰셨다. 시간을 지연하시는 거다. 세 가지가 가장 큰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실은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거나 그려서 사람들을 바꿨다면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했겠죠.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의 카메라는 땅이 아닙니다. 어디냐면요, 행동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글씨일까, 어떤 말씀일까, 어떤 그림일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퍼포먼스를 행하셨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라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행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떠올랐을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논쟁은요,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한 적용을 하는 논쟁입니다. 과연 이것이 율법으로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그 율법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땅에 글씨를 쓰는 행동을 하신 것을 요한은 주의 깊게 기록해놨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발견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모세가 2번이나, 예수님이 2번이나 땅에 글씨를 쓰셨던 그 행동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이라면 바로 십계명을 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돌판에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돌판에 십계명을 한 번만 써주셨어요? 아니면 한 번 더 써주셨어요? 2번 써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모세가 이때는 성화가 덜 돼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게 재떨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잡히는 대로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십계명만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주님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아유, 모세야, 네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래. 다시 올라와. 하나 더 해줄게. 그리고 다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번이나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는 이 퍼포먼스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 그 모세의 계명을 친히 써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메시지예요. 율법을 증여한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율법의 증여자다. 여러분, 율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2번의 퍼포먼스 사이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서로 율법을 가지고 돌로 던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가서 받아오죠. 율법의 본질,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누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까? 나의 죄입니다.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내 자녀의 죄, 어떤 지체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진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자기가 의사가 돼서 내 진단서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진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원래의 근본 정신은 각자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가늠한 자를 돌로 던질 수 있는 조건은 증인인데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로 이 여인을 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와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아까 읽었지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리 시은혜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양심의 가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책이라는 단어가 폭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이 증인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지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비되어 있던 양심이 깨어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요한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원어는 양심이 그들의 죄를 폭로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라는 메시지에 계속 붙잡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강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남들보다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죄와 잘못하는 부분은 안 봐요. 그냥 본능적으로 안 봅니다. 대신에 뭘 보냐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여기는 것만 내가 수집을 해요. 나 스스로에게.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메시지를 확신을 갖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나는 의로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의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이 현상이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의를 강화시키는 삶을 사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과 죄성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정작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의롭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가증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와, 본인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저런 기준들을 들이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옳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칼이 들어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 한마디 안 해도 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 죄와 교만은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내 의를 가지고 돌을 들고 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돌을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강력한 신적인 권위가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울리고 깨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쓰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죄들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을 내려놔요. 왜냐하면 나는 증인이 아니고 죄인인 거예요.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적어도 나에게는 없구나.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돌아가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돌아가요? 어른들부터 갑니다. 왜 어른들부터 가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죄가, 그냥 정립해 놓은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넘치는 분들부터 이제 자격을 상실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 그 다음에 키즈, 그 다음에 영아부 돌아가겠죠.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현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하게 누구만 남습니까? 여인만 남아요. 근데 여인은 이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우리 돌 내려놓고 그냥 죄 덮자, 죄에 대한 용인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인간적인데 결국은 뭐냐면 모두를 죽이는 해석입니다. 그냥 우린 자격이 없으니까 말하지 마.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결국은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에 대한 진정한 판단자는 아직 남아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각자 직면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그냥 덮어주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세요. 자,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회복 포인트는 뭐냐면 여자여입니다. 이 단어는 존칭입니다. 존칭. 상대방을 리스펙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거든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을 거예요. 오면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여인을 향한 호칭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죄인이야. 끊임없는 저주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현장까지 머리채를 붙잡히고 끌려온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중하면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반성도 후회도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 여성은요, 수치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죄가 너무나 다 드러났고 사람들 앞에서 옷도 잘 챙겨 입지 못했고요, 또 돌에 맞아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모든 정서적으로 완전히 멘붕 상태인 거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존중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범죄한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녀를 조롱하고 정죄하던 자들을 다 쫓아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를 치던 자들 다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하던 자들 다 어디 갔니?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돌을 들고 나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하고 나에게 수치감을 주는 그 메신저들 다 어디 갔니?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 스토리의 결론은 11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잘못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간만 쓰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 근데 이 스토리의 결론은 11절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저 사람의 죄를 인권으로 용인하고 죄에 다시 묶이게 하는 인간적인 관용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도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돌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율법적인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답하고 싶습니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보답이에요, 보답.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자발적 보답으로서의 거룩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는 못하니까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나오는 드라마를 봐도 대통령이 딱 임명하면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인으로 딱 사명을 주고 임무를 주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 안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보답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율법적인 의미에서 거룩에 대해서 많이 강박을 가지고 있었겠죠.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를 정죄하던 자들을 다 끊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 여인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혼자서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멘탈로서 거룩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그냥 나무라지 말고 덮자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자가 거룩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용서와 거룩의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복음은 나를 살렸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섬겨야 되고. 근데 안 돼.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되냐?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났구나.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복습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복습을.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날마다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는, 완전히 억셉하시는, 완전히 우리를 깊이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정점,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일어나서 또 싸우다가 질지언정 계속해서 우리의 원점은 어디냐? 감람산 안에 있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용납이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보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삶으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수도 없는 정죄와 조롱과 수치를 주었던 똑같은 유대인 남성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서 이 여인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자신을 정죄했던 유대인 남성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나도가 뭐예요? 유일한 심판자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용납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배에 저는 복귀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러시죠? 그냥 지나가면서 저희 집에 형광등이 안 돼요. 그러면 30분 후에 오세요. 그죠? 지나가다 들리셨대. 말이 됩니까? 지나가다 들리시는 게 공구 다 챙겨가지고 어딜 가시는 길이시길래 힘들지 않으시냐고. 교회라는 건 힘든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돌아보면, 저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저의 삶에 또 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선물이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저에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뭐였냐면요, 제 동기 목사님들을 보거나 후배들을 보면 다들 뭔가 잘 나가는 교회, 유능한 목사님들 밑에서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고 느꼈던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도 개척된 지 2년 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출신 간사가 없고, 뭔가 약간 버려진 느낌이고, 수련회 가면은 뭔가 우리 애들은 내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는 공동체마다 무너져 있고, 공급 없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시간들만 계속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저런 잘 나가는 목사님 같은 멘토는 안 주십니까? 유일하게 한 분 마음에 참 좋은 멘토가 계셨는데 멕시코에 계셔가지고 1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돼. 제 인생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뭔가 저 혼자 야생에서 막 그냥 자생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멘토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멘토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함께 가질 수 있는 멘토가 저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존재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너무 귀한 어른들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가 분당에 왔을 때 제가 35이었습니다. 저보다 20, 30년 신앙의 선배이신 장로님들 보시기에 저는 그냥 너무 의지할 수 없는 연소한 목사죠. 첫 만남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심지어 성찬식 순서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교회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성경만 조금 알았지 작년 목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저를 돌아보면, 저희 장로님들이 저에게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당의 의사결정 10분도 안 걸립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목사님 힘드시죠? 장로님들은 저에게 옳고 그름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셨고요, 목사님이 좋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했어요.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말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은 아버지의 품을 모르고 자란 저에게 완전한 용납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사역이 풀어지고 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은 이 아비의 세대의 완전한 용납이 저를 블레싱해 주신 거였어요. 얼마나 제가 하는 결정과 생각들이 어른들 보시기에는 미성숙하고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면서 사역에 대한 열정들이 올라오는데 보답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그것이 바로 부족한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였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제가 왔고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온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까지는 못 왔지만 그 행로의 3분의 1을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란까지 동행해주고 그 하란에서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의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남은 길을 마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을 저희보다 장로님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죠. 그 아비의 세대의 완전한 용납과 격려, 그것이 하늘마음교회를 하늘마음교회 되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데려가신 후에 사실 제가 수요일 날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화요일 날 소천하셨으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계시록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장로님 그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겠구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음에 진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천국의 하늘마음교회 1호 장로님 입성. 자랑스럽다. 근데 그리고 경배하는데 경배 가운데 장로님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와, 장로님 이제 천국은 이제 고칠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드릴이 필요 없으시고, 이제 우리랑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같이 경배 때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리우니까 또 예배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 장로님이 이제는 계속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보고 계시니까 일단 불편해요. 근데 마음속에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아니고 약간 서람데오 느낌이긴 하지만, 여전히 장로님은 하늘마음길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풀어질 때,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거룩한 신부가 됐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정죄와 조롱들이 십자가 앞으로 가다 보면 점점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